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첫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헌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면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가를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헌물이죠. 악인의 재물은 말하자면 이제 마귀와 손잡고 마귀 짓을 하고 받은 이제 그 보수 그리고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본래 가정한 거거든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페 선으로 드려야 하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드리는 것,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가정한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들이 엄마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엄마가 행복하겠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게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갖게 키워야 되는데 그 촉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상대성 비교만 해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두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거리를 못 찾아갖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항상 의문을 표시하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상대성으로 비교만 해요. 저 집은 뭐 좋은 거 줬고 우리는 이런데 뭐 하면서 항상 비교만 하기 때문에 감사거리를 찾지를 못해요. 이게 평생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깜깜함 속에 있다고 해요. 깜깜함 속에. 세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정말 궁상도 그렇게 궁상받은 집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그 자기한테 밀려오는 그 감사의 물결에 평생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거리를 무한히 찾아내서 감사하느라고 하루를 보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나를 육체로 만들어주신,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했어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대로 갚으시고 평생 불평한 사람은 불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만 받으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사의 눈을 떠가지고 너무나도 엄청난 감사를 깨달아가지고 평생을 보답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보답하고 사는 거.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보답하고 사는 길로 들어가려면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인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있고 예수님 성품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감사를 시켜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도 습성이에요. 습관이에요. 내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감사를 시키면 이제 깜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깜깜하다는 거는 이렇게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게 깜깜한 거예요. 예수를 10년, 100년을 믿어도 감사거리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깜깜한 속에 사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 비춰준 만큼 감사거리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침 동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그때는 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하나 다 깨달아져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이 속에서 복받치죠. 감사가 넘쳐나면요 사람은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깨달아지고 그 감사가 이 속에서 솟구쳐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빛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모든 것에서 감사를 깨닫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빛 가운데 키우면요 효자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키우는구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키웠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보답하는 자가 되죠. 훌륭하게 큰 거죠. 자식이 성공이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부모한테 보답하는 자식이 성공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뭐 의사가 됐다, 뭐 박사가 됐다, 뭐 어디 교수가 됐다 해도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삶은 인간이 될 때 성공한 건데요. 인간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방향을 뚜렷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원망을 품고 울분을 품은 사람과는 동행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매일 배우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은 어디가 발전되어 있냐면 이렇게
감사의 그 촉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항상 빈틈. 그러니까, 불평거리만 찾아내요. 원망거리. 그러니까, 입에서 항상 그런 소리만 나오니까요.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데, 자주 하면, 그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방언도 한다고. 맞아요. 그게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큼 감사거리를 찾아낼게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물결, 바닷물결 같이 그 감사의 물결 속에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화답하고 사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앉아갖고 항상 비교를 해서 저쪽 집 남편은 부인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또는 뭐 자식들이 어느 집 자식은 그냥 좋은 데 가갖고 좋게 해갖고 부모 빚도 갚아주는데 니들은 뭐 하느냐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이 꽉 차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님 뒤를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뒤를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인간은 모방의 습성이 있어요. 모방력이라고 그래요. 모방력인데 모방에서 예수를 믿는 거를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그래요. 인간이 꾸며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건 모방으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성품이 돼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나를 통제하면은 그 성품의 그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이 종교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 갖고 나를 하나님 성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꾸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는 거죠. 우러나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위선자가 돼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드러나죠.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 뭐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절대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수 외에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인간도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 행동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 분량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될수록 더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모방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 누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갈고 닦아요. 그리고 그 일반 종교에도요, 영적 체험이 다 있어요. 유체 이탈이라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뭐 영들을 만나고요. 영적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만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그 성품을 받아서 통제받고 사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들어올 때 불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불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성품이 불같이 들어와서 이제 감사하는 성품도 불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성품이 힘이 입으로 감사, 이 입이 훈련이 돼야 돼요. 가장 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을 그 사람 앞에 가로막힌 뭐가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깜깜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요, 그때는 그 감사가 하나하나 내 속에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갖고 그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그러면 물결처럼 밀려오죠. 그러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너무 복받치죠. 그래서 이 속에서 보답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삶을 예수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예수님하고 딱 연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 몸을 누가 쓰느냐? 예수가 쓰는 거예요. 그게 예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길로 가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에 충분히 보답하는 감사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길로만 가요. 그런데 감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보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능력이 와서 나를 완전히 감사로 길들여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몸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다 바쳐도 아낌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넘치는 감사라고 해요. 이 넘친다는 말은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려와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7 식구하고 방주에 탄 생물들만 살고요. 다 죽었잖아요. 이것처럼 나의 육적인 것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오는 그 깨달음을 받아서 그 감사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예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은 행복한 삶이고요. 내 속에 불평이 가득 찬 삶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를 보면요, 딱 드러나 있어요. 불평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으로 나오는 사람은 100%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으로 찬 사람들은 100%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감사가 다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뭐 남편이 나한테 조금 잘못해준다고 해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만 찾아내니까요. 그래서 삶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 가든지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생기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조금 잘해줄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 잘못해주면 불평하고 막 대적하면 어떻게 그 사람 무서워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마음을 거기다가 내려놓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믿느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길로만,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찾고 두드려갖고 알아가지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길로만 뒤돌아보지 않고 가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부가 살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서도요. 성격이 안 맞으면,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짧은 세상도 이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3번, 4번. 미국 갔더니 5번, 6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인생의 삶이 그렇게 각박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영생을 사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쳐도 하나님이 나는 그런 사랑 싫어. 내 사랑을 원해 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의 사랑을 내 속에 넣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데 창기로 돈을 모은 것은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처럼 벌어서는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그래요.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산유계 그리고 카리비안 해안이라고요. 그거 관광지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빨갱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무너졌다고 해요. 근데 그 젊은 여자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서 한 90%가 그런데요. 몸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절박함에 갇힌 거예요. 저기 38선 넘어 북한은 이제 지금부터가 있네요. 이제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보릿고개 지날 때까지 남자가 나가서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 있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돈 벌어서 그 지독한 가난의 교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몸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창가에서 몸 파는 사람들도 있고 어염집 여자고 남자고 자기들이 경제가 안 되면 충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러운 제물을 드리지 마라.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도 드리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때 나는 과연 몸 팔아서 사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창기 문화라고 그래요. 창기 문화가 우리나라도 가난을 갓벗어나서 이제 없는가 했는데 IMF 맞아가지고 그게 또 이제 번성했고요. 이제 앞으로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00조의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권의 나옴에 따라서 이제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풍족한 삶이 될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건지는 우리가 아주 그냥 곤두서서 쳐다봐야 돼요. 정말 이건 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비를 안 해요. 대비를 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각 사람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돈 버는 능력을 다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돈 버는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자 부모를 만나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종고받아갖고 나오니까 좋지요. 그리고 유산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오라고 했어요. 자기한테로 와라. 예수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구원 속에는 부자 되게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바쳐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 11조를 많이 바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 부자 안 돼요. 왜 안 돼요? 11조 바치면 부자 된다고. 예, 그것은 하나님 주신 원칙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본다면, 인내를 갖고 물어본다면 자세히 가르쳐 주겠는데, 그냥 성질 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냥 가버리면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부자 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가 그 사람의 가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지 않으면 거지반 몸 팔아 사는 절박한 가난에 빠지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 남자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이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이 머릿속에 똑똑한 거고 돈 버는 능력을 구별하셔야 돼요. 예, 아주 걔 머리 좋아. 아, 걔 영어 잘해. 걔 말이야 수학도 잘해. 하면 아무리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돈 버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자가 있으면 가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서 그거를 풀어주느냐면 예수 안에서만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 엄마에서 받은 능력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못 버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한 달이면 300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갖고 그를 그 돈 버는 능력, 이 몸에서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능력을 억제시켜버려요. 그걸 억제시켜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 돈 벌리라 해갖고 예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너를 1억씩 벌게 해주마.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벌어서 살도록 만든 것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기회예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마.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속에는 탕자라는 기질이 있어요. 탕자의 기질. 탕자의 기질은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난 아버지보다 더 나을 수 있어 하면서 아버지를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버지보다 못한 자신을 발견하죠. 그거를 시인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속의 능력을 몰라요. 모르니까 아버지를 비웃고 막 무시하고 그죠?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탕자 기질이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를 해야 돼요. 나라는 꼬라지는
돼지가 먹는 지업용에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인간, 가치 생산에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불경기가 오는 걸수록 더 하죠. 예.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냥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그때가 되면 심각하죠. 그래갖고 비로소 나라는 꼬라지는 이거구나. 나도 이제 아버지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취직해갖고 아들로서 이제 끝난 거고 이제 하인돼서 살자. 그래서 줄임배나 채우자 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고 남자고요. 돈 버는 능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엄마 뱃속에서 창조 때 이미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다닐 때 이쁜 여자같이 보여도요. 그가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 벌어도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게 되잖아요. 근데 여자도 없어요. 똑똑한 거하고 관계되질 않아요. 돈 버는 능력은 5가지예요. 하나는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야찰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카라라고 하고요. 하나는 이 카보드라고 그래요. 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5가지를 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나 둘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주신 것도 조금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래갖고 그 사람들이 평생 갖고 나와서 그걸로 돈을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세팅하는 그 절대 원칙이에요. 이거는 태양을 거꾸로 할 수 없듯이 자기 인간으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는 바로 그 약점을 알고 그걸 파고 들어와서 마귀가 사람을 가난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그 가난마귀라고 해요. 그 가난마귀는 가난마귀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런 경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몸 팔아야 먹고 살고 몸 팔아야 회사가 돌아가고 몸 팔아야 뭐가 되는 이런 처절함 속에서 이제 돈을 벌어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 11조를 바치거든요. 하나님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3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18절이에요. 몸 팔아서 개처럼 우리 속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몰랐을 때는 이제 그건 해당 사항이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거든요. 뭐냐? 예수님식으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죽하면 몸 팔러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 애들 굶어 죽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죠. 애들 학자금은 누가 될 겁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젊은 여자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탕자의 근성이라는 게 뭐냐? 탕자의 근성은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봐도 자기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10만 원밖에 못 버는 능력이 운전대 잡아봐야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포기해야죠. 그 운전대를 내려놓기가 싫어가지고
수없이 끊임없이 실패를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예. 얼마나 운전대 욕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나 운전대 고집이 너무 심해요. 이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이제 나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갖고 내 안에 들어와갖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도록 길만 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상태에서 11조를 바치면 복을 준다고 해요. 근데 예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11조를 바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사기치는 거죠. 강단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석유를 집어넣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석유를 집어넣어야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석유를 넣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기계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운전대를 버리고 나를 부자로 만드신 예수님이 불같이 나한테 들어와서 예수가 가진 능력으로 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능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잘하질 않아요. 그게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돈 버는 능력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육성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8만 원, 5만 원, 4만 원, 3만 원 자꾸 생산성이 떨어져요. 더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한테로 가갖고 예수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 몸에 와갖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갖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억이 모자라서 부도가 나요. 하나님, 이 억만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억걱 소리 나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냐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11조 빵빵하게 드리고 감사한 건 빵빵하게 드리고 인생 다 바쳐서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11조가 아니고 네 운전대 내놓으라. 운전대 내놓으라. 그럼 내가 운전해서 너한테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그거 전부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그 사업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새로운 아이템이 있잖아요. 새로운 방법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길들여져서 내가 너를 부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들여서 내가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인생이 그날로 바뀌어요. 그럼 운명을 바꾼다고 그래요. 그렇죠. 운명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정해져 나온 거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돈 버는 능력이 5가지인데 바라, 아사, 야차, 카라, 카브드예요. 이 바라라는 것은 창조 용어인데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둘째, 아사는 가공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돈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야차는 돈을 키우는 능력이에요. 카라는 이 능력 가진 사람을 경영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카브드는 물건이라고 해서 돈을 불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5가지가 합쳐져야 이제 하나의 재정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그 실례로 베트남 있잖아요. 공사가 돼갖고요. 이 자본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한 1천만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유전적으로 전부 가난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나요? 거기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돈 버는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이제
경제가 발전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 죽여서 키우는데 30년, 50년 세월이 지나가야 이제 겨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본가를 막 죽이려고 그러죠. 이 자본가들은 그들이 물론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속아가지고 욕심껏 하느라고 가난한 사람 것도 뺏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순기능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경제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두 부류가 나눠져요. 숫자가 얼마 될지는 몰라요. 이제 한쪽이. 근데 자기가 운전대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11조를 바쳐도 할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다 드린 사람은 11조를 바칠수록 부자가 되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그 사람 부자 쪽으로 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 시켜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불경기가 되고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돼. 야, 너는 평생 교회다 11조를 바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11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부자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 당사자, 경제 주체가 운전대를 예수께 안 맞춰서 그래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서 자꾸 나한테 주는 사랑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궁극적 사랑이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경영을 해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즐겨내는 자라는 것은 운전대를 받쳐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소리예요. 성경을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리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왜 돈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고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자기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바쳐야 돼요. 근데 운전대를 어떻게 바치냐고요? 오랫동안 내 속에 굳어진 성품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고 많은 남녀들이요 항상 투덜대는 게 내가 자본만 조금 더 있으면 나는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어림만 푼이치도 없어요. 모르죠. 자기가 바라가 얼마큼 있고 아사가 얼마큼 있고 야찰이 얼마큼 있고 카라가 얼마큼 있고 그게 얼마큼 있는지 전혀 모르죠. 모르니까 그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아성취와 자기 깃발 날리려고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바로 뭐냐면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들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요. 거처를 저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운전대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삶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운전대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운전대가 넘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운전대 잡고 내 성질대로 사람 사는 걸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은 생물학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로스,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연인 간의 사랑이든지 성적 사랑이 그 사람 운전하는 사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성애, 부성애, 혈육의 사랑이 그런 운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친구 사랑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사랑이 운전대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아니, 나라는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잡아야 되는데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쳐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해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 거죠. 그 피로 예수님이 나를 사신 거니까.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데 운전대를 안 바치는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도 부자 못 돼요. 아무리 11조를 바쳐도 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실험이라고 해요. 자기 실험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부자가 못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난은 엄마 뱃속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지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로 가고 또 온갖 짓 다 하면서 운전대 잡고 오는데요. 예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한테 기도해서 운전대 바치는 사람만 부자가 되게 하나님의 원칙을 정해놨어요.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의 가난을 제쳐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부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분이 원하는 대로 돈 벌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생각해 보세요. 부설계라도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유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요. 예수가 그 사람이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은요 천국 넉넉히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운전대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거예요. 운전대를 어떻게 버리느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운전대를 버리는 방법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감사하는 능력 주세요 해갖고 열심히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신기하게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그러면 내 운전대가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어느 사이에 내 운전대는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무조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내 속의 운전대를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감사할 줄 모르죠. 이게 힐난을 해요. 힐난이라는 건 뭐냐면, 힐자는, 신랄하다고 하는 건데, 신랄, 신자는 매운 신자예요. 그래갖고, 그냥 따뜻하게 왜 그렇게 가? 이렇게 가지.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 막 혼내듯이 말하는 거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어조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해줘도 남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운전해 주는 것을 100%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은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그러면 운전대 뽑힌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문을 열었다 그래요. 마음문을 열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경제 공동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경제 공동체를 강조하시냐면요. 예수로 돈을 안 벌으면요. 다 몸팔러 가야 돼요. 비참해져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그런데요. 이게 경기가 한 단계 내려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몸 파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가난하면은 사람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또 사기치고, 살인하고, 또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편하게 인도하시려면 우리 속에 와서 경제를 해주셔야 그래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야 예수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바쳐도 헌금을 바쳐도 몸 팔아서 번 돈, 개처럼 번 돈을 바치지 마세요. 바치지 말고 그런 생활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해. 그게 자기 방법이잖아요. 운전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운전을 해서 못 팔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면 이제 예수님이 운전대를 이렇게 빼가면서 우리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줘요. 일치한 마음. 예수님과 한 마리 손발이 맞으려면 기준값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손발이 맞으려면요. 저울과 잣대 값이 같아요. 그러면 내 거는 내 거죠. 근데 이건 싹 제거하고 예수님 걸 우리 속에 줘요. 예수 저울, 예수 잣대, 예수 기준을 내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내가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수는 세부대에 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정말 진득하게 하는 사람은 어느 사이에 자기 속에 그 원젓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값, 좋을 값, 잣대값, 그 다음에 기준값이 예수님 것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값을 운영을 예수가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삶은 완전히 예수가 운전하는 삶이에요. 예수가 운전하는 삶으로 들어간 사람만 예수 덕을 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11조 바친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은총 안에 정말 쓰셔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감사가 이게 이제 단순한 것 같고 반복하니까 지루한 것 같아도요. 이걸 예수 성품 받아갖고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삶에. 뭐가 일어나느냐. 내 속에 그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운영, 그러니까 그 값을,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이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운영을 하셔요. 그리고 일치한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권능이 주어져요. 그게 예수한테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한두 마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못 얻어요.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예수 감사를 하루 종일 찾으세요. 그러시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운전대가 주님께로 다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요.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이제 장악해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몸뚱어리를 내 성깔이 사용했고, 내 욕심이 사용했고, 이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 내 몸을 사용해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잖아요. 뭐, 목사님, 내 모습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나오실 분도 있겠죠? 성공을 해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몸을 예수가 사용하니까, 그동안 내가 사용하던 것이 굳어졌어, 이 몸이. 내 몸이 인간의 성질로 사는데 굳어져 있고, 익숙하다고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익숙하고, 인간의 것으로 사는데 아주 익숙해. 아주 익을 대로 익었어. 익을 대로 익어서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습성이라는 게 있고요.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성이라고 하는 건요, 오랜 관습에 붙어 있어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게 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뽑혀나가야 돼요. 다 뽑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의 그 몸을 길들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불이 들어와서 나를 막 달달 볶아서 훈련을 줘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고 해요.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길들였으면 이제 내 몸이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손발을 탁탁 맞추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돈 벌어다가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건 예수님 그 성공한 거예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해요. 나한테 능력 달라고, 나한테 지혜 달라고 하는데 지혜가 생물학적 지능인 줄 알아요. 그 예수님 지능은 생물학적 지능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 뜻대로 안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가자는 대로만 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해야만 부자가 되는 건데, 내가
오랫동안 내 식으로 사는 게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요? 예수한테 길들여져야지. 그래서 그 길들여진 상태를 밀가루 세말이라고 그래요. 밀가루 세말. 여러분 밀가루 세말 아시죠? 밀가루가 주부손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죠? 그거 갖다가 이렇게 밀가루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밀가루 만두를 만들 수도 있고, 밀가루로 칼국수 만들 수 있고, 국수를 만들 수 있고, 빵을 다른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밀가루로 만드셔갖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1000억 부자를 만들어 1조 부자를 만들어 해갖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려면 운전대가 계속 주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계속 넘어가는 조건이 뭐냐? 감사할 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운전대가 내게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완전히 운전대가 영원히 주님께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간사해가지고요, 어디 들어갈 때가 나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돈 주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또 자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아주 그냥 돈 들어오면 은행에 연결을 해갖고 이제 은행 직원한테 우리 돈 들어오면 다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오 하고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자기 은행에 들어오면 직원 파송해 줘요. 그럼 우리 이쪽에서 월급 주면 되지 뭐. 그런 거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열심히 감사해요. 열심히. 이 하루에 6시간은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 6시간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만들었잖아요. 이 육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숫자가 6시간이에요. 육수라는 거는 사람들이 마귀수 하는데요, 육수는 가춤수라고 해요. 가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주는 수가 육수예요. 육수. 그래서 갖춘 수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루 내내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안 돼요. 졸음이 와서 안 되고 전화가 와서 안 되고 얼마나 관계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부부가 합심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3년, 4년 정도 지나면 거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거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돈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끝까지 그 돈이 유지가 되려면 계속 감사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그게 장관 재물이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운전대예요. 운전대가 내게로 다시 놀러오면은 이제 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운전대가 주님께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운전해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바치고 이런데요, 이 헌금 바치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나쁘게 벌어서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바쳐서 자기 이름 숫자 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거죠. 헌금은 그렇게 바치면 안 돼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든지, 교회 세력 잡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이름 숫자 내려고 한다든지, 이거 다 악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그리고 악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사기질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협잡질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몸 팔아서 바치는 거.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사시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3절 한번 봐. 23.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요.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의 땅 따라니까 따랐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잖아요. 이렇게 운전대를 완전히 바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자기 운전대 틀켜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틀켜진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벌 받아갖고 가만해지면 재앙이 떨어지면 몸팔러 가야 돼요. 살인하러 가야 되고요. 도둑질하러 가야 돼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땅이 되었어요. 참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이 세팅을 분명히 잘 보시고 우리 속에 예수가 불같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요. 마음문을 여는 것은 뭐냐? 운전대가 주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건 감사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 6시간씩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운전대가 다 주님께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면 주님께서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가자는 대로만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운전대가 있건, 아이, 그건 내가 뭐가 돼? 하면서 예수님의 가자기도 안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목자죠. 그래서 그 시편 23편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이 갖춰주는 거예요. 충만수자예요. 충만수 전에 갖춰주는 게 갖춤수 6자예요. 충만수는 7자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6자까지 채워줘갖고 7자는 이제 우리가 예수한테 감사하고 찬송할 때 7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찬송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7의 숫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숫자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육수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갖춤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 찬송을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난에 떨어집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생산성이 낮아지잖아요. 결국 처참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운전대가 주님께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건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감사하면 내 운전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대로 감사하는데 그 운전대가 넘어간 거죠.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평생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잘 됩니다. 이게 주식하는 사람,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갖고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주님이 더 엄청나잖아요. 지혜가. 그분이 하자는 대로 오면 잘 되는 건데 왜 내 고집을 부릴까요? 그게 문제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7003입니다.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한 것이 뭐냐?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짝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빨리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지금 제거 중이거든요. 그거를 완성을 해야 미국을 개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있죠. 잡초보다도 잡초가 진료와 형극입니다. 가시가 붙어 있는 정말 그 손으로 뽑기 어려운 그 가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트럼프가 지금 그 군사력으로 그거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해요. 그 대통령 자리로 원래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건데 도덕죄를 당한 거죠. 다시 되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리 잡아서 이 나라 남북 발갱이, 중공 발갱이 다 괴멸시키고 이 땅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각성 운동을 위해서죠. 이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워져야죠. 그 트럼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나오겠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이게 현재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격변을 주시겠죠. 나름대로 격변을 주셔서 이 땅이 예수 믿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민 국가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불처럼 들어가서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갖고 그들을 통하여 돈을 벌어갖고 만민을 구제해야죠. 인류가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세상에 와야죠.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구해야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가 우리를 복락의 땅으로 끌어들이도록 우리가 헌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